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보면 아주 어려운 상황이 변화되어 좋은 일이 된다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내일을 기대하고 준비해 나가라라고 하는 소중한 교훈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어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될까 초미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 반에 가장 무서운 배충봉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름도 까먹지 않고 있습니다. 배충봉 선생님입니다. 거의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어떻게 1년을 보낼지 너무나 까마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어느 날 직권으로 저를 반장을 시켜주었습니다. 상황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무서워하는 선생님과 제가 반을 운영하는 파트너가 된 겁니다. 제게는 엄청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움 덕인지 반장이 또 2등, 3등 이렇게 하면 체면이 안 서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됐는지 6학년 내내 이렇게 1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큰 반전의 역사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절망의 순간입니다. 열심히 종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옥고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순간이고 위기의 순간이고 그의 인생에 화를 당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 감옥 생활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다고 하는 인생 역전의 계기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도저히 만들어질 수 없는 엄청난 스토리입니다. 그 자신을, 이 요셉이라고 하는 팔려온 노예 신분인 그를 그 거대 제국의 왕 앞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 장본인을 어디서 만났느냐? 바로 감옥에서 만난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그의 믿음, 그것이 그의 인생에 인생 역전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전화위복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이니 인생을 살면서 시험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잘 지키고 본분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님들은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을 충만하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그 속 사람은 더 이상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부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으로는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잠시 밀어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명령의 풀스토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고 그 성령을 받으면 그것으로 권능을 얻어서 제자를 삼아서 그 하는 일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님들이 모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는 일에는 조금 소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닥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합니다. 제자들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곳에 다 그 많은 인원들이 함께 모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저기로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순간과 그 절박한 순간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고 하는 그 사명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나가서 유럽 지역으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귀한 복음 전도의 물결이 오늘 시대를 지나고
세대를 거듭하고 대륙을 건너서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났는데 기쁘게 여기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당신 제정신이야?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내가 시험 들어서 마음이 이렇게 상했고, 어떤 사람이 시험이 들어서 내가 너무나 실망이 됐는데 뭘 기뻐하란 말이야? 도대체 뭘 기뻐하란 말이야? 말이 안 된다고 항변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대부분 시험을 싫어합니다. 물론 시험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면 템테이션도 있고 테스트도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 치고 시험 치르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교 1등 빼놓고는 별로 안 좋아하겠죠. 다 싫어할 겁니다. 시험 없는 학교 좀 다녀봤으면 좋겠다. 숙제 안 내주는 학교 다녔으면 좋겠다. 이게 학생들의 소원일 겁니다. 신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벼락치기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밤에 잠을 안 자고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시험을 딱 보러 갔는데 정작 시험지를 받았는데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내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이 후끈후끈거리는데요, 이쪽 한쪽이 아주 그냥 뜨거워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공중에 풍 뜨는 것 같아요. 멍해지면서 풍 떠 있었어요. 밤새도록 체계있게 배운 과대로 공부를 쫙 해서 머릿속에 탁 뚫고 들어갔는데 정작 시험지를 받아 들고서는 제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현상을 겪었어요. 그 시험이 제가 인생에 치렀던 시험 중에서 가장 실패한 시험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밤을 새우진 않습니다. 그 시험이 저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말, 아마 담임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좋아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단어 얘기하겠죠? 목사님 싫어하는 단어가 있으시면 뭡니까? 이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탑 5에 들어가는 말 중에 하나가 시험이란 말일 거예요. 담임 목사님들은 다 그 시험에 대한 이 뭔가 트라우마가 다 있어요. 시험으로 인한 성도님들의 어려움, 교회의 분열, 이것을 다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모든 시험을 잘 이기게 하소서. 이게 너무나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특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더 특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시험이 다반사입니다. 언제든지 시험이 우리에게 올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거침없는 시험들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3절과 4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 젊은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 왜 이렇게 못 참지? 왜 이렇게 인내를 못할까? 그것을 걱정합니다. 조금만 참고 조금만 인내하면 좋아질 텐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다 산통을 깨버립니다. 그리고는 곧 후회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성숙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숙되지 못한 사람이 그 성숙되지 못한 면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서 리더를 하게 되면 다 그 조직은 다 와해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세상에 어느 것도 가치 있는 것은 인내 없이 만들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인내라는 표현 자체는 고통당한다, 시험을 당한다,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편안하게 누워있는데 인내한다라는 표현을 쓰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보석과 진주도 결국은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예를 들어서 진주 같은 경우는 자기 몸속에 갑자기 들어온 그 이물질을 조개가 그 받은 시험 속에서 이거를 녹여내고 그렇게 하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거기에서 비싼 진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자기 몸속에 들어온 모래알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자살했다는 조개는 못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는. 어쨌든 그걸 끌어안고 그냥 자기의 몸속에 있는 진액으로 그것을 녹여내면서 그 따끔따끔한 그것을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서 자기 몸의 일부로 삼고 사는 그 노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작은 미물에 그 노력을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저는 사람을 바라다 보면서,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을 바라다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대단한가, 이게 점점 느껴져요. 아마 할아버지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나란 존재가 뭔데?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뭔데?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의 신비를 만들어내시는가? 여러분들 몸이 아파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어디 한 부분이 아프면 그걸 고쳐내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뭔데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런 자녀들이 나옵니까? 참 신비합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생명들을 우리가 얻는 데 보면 우리 여성분들의 고통이 있어요. 잉태하는 고통, 해산의 고통 다 있습니다. 저도 지켜보면서 저희 딸아이 셋 하나도 쉽게 난 딸이 없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버티면서 그걸 자연분만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내가 외쳐대는 거죠. 아이고 배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허리야. 어떻게 난 몰라, 어떻게 난 몰라. 이게 3분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루 온종일 하는 거예요, 온종일. 그 가운데에서 생명체를 얻어내는 거죠. 여러분들, 인내 없이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 나름대로 그것을 경험하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자들은 비록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 가운데에서 잘 인내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준비되어 나간다. 그러니 그 시험은 오히려 우리들이 기뻐해야 할 하나의 재료가 된다. 시험 자체만 생각하면 절대로 기뻐할 수 없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전화위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에 우리는 그것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게 믿음 주셔서 시험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들과 제가 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충분히 인내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인내하고 상황을 끝까지 이겨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다고 하나님 멀리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셔는 안 됩니다. 시험이 찾아오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시험이 찾아오면 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실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겪는 많은 시험은 대부분 관계의 시험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관계를 통한 시험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 속에 빠지는 것은, 이 시험 속에 우리가 빠지는 것은 우리가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득 차면 상대방이 어떤 시험을 걸어오더라도 내가 그것을 지혜롭게 벗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주님 지혜를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게 자꾸 무엇을 간구하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지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겪지 않아도 될 많은 시험 속에서 그것을 피해 나가고 그것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하나님을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시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야고보와 같은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시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주님 앞에 해드리는 것과 비교해 볼 때에 나한테 한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그 몫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 후합니까? 후하지 않습니까? 예, 대답이 좀 쉬워질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질 수 있는 거예요. 괜히 자꾸 남과 비교하고 세상 것을 우선하면서 모든 것을 당연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충분히 주시지 않는다고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의 그 표현처럼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시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다 그런 과정을 겪는 거죠. 내가 부모님에게 해드리는 것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것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후한 부모님이십니까? 아닙니까? 후한 부모님일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해드린 게 도대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제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들이 갖다 주는 통장을 한번 받아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쓰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 받아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군대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바로 가서 장교 생활을 했으니까 그것도 직장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저 나름대로 그 작은 봉급을 가지고 제 매니지먼트를 하고 미래를 준비한다고 낭비하지 않고 나름대로 이렇게 잘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아들이 통장을 가져와서 어머니 이거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드리면 더 그 좀 기분이 좋지 않으셨을까? 어머니의 그 아쉬운 표현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매몰차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통장을 받으셨어도 그저 몇 번 못 받으시고 돌아가실 그런 분이셨는데 제가 그 못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머니가 내게 해준 것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어머니 앞에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내게 사랑이 부족하다고 하든지 내게 주지 않는다든지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받은 것은 다 기본이고 그리고서 자꾸 비교를 하는 거죠. 형한테는 이렇게 해줬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해준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부모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자녀들 하나하나를 바라다 보면서 그 자녀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자식에게는 돈이 좀 더 가야 되는 자식이 있습니다. 어떤 자식에게는 대화를 더 많이 해줘야 되는 자식이 있습니다. 어떤 자녀에게는 정말 아프지만 매를 대야 되는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된 자로서 부모의 사랑을 오해해버리면 그 손해는 결국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연세가 드셨어도 부모님에 대한 곡해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 회개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부모님께 해드린 것보다 부모님이 내게 해주신 것이 1000배 만배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복 주시는 거예요. 맨날 어떤 형제는 어떻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해줬고 이렇게 비교하고 살지 마십시오. 그저 내게 주신 그 사랑 그것만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벌써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천벌을 받아도 벌써 진작에 결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인자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진실하신 이 주님을 바라다 보면서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 축복받는 기회를 여러분들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귀한 품성을 나도 간직해서 더욱더 인내하며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지혜를 간구하는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정함이 없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가 아파서 약을 먹었습니다. 그 약이 내 몸에 퍼져서 작동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떤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볼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은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금세금세 약도 바꿔 먹고 금세금세 병원도 옮겨버리고 그러면 결국 다 탈이 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했으니 여러분들 주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내게 반드시 내게 유익한 지혜를 주실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시험의 마음이 닥쳐오고 시험의 상황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그런 자세로 우리가 시험을 맞이해 보자는 거예요. 분명히 이전과는 다르게 될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많은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에 핵심이 되는 두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자녀를 바라다 보실 때 우리의 자녀가 조금 더 당당했으면 이런 마음 가지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더 자신감으로 했으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이 나의 본분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 자신을 비하하게 되면요, 모든 것이 다 곡해해서 들리게 됩니다. 자기를 스스로가 너무 비하하게 되면 어떤 모든 것을 건강하게 받아들이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조금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조금 꿀리신다고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왜요? 오씨 가문에 경사가 났지 않습니까? 무슨 경사요? 오바마 대통령이 되지 않았냐고. 오바마 대통령 오신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옆에 있던 지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 집안이 더 대단하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저희 집안에는 지저스가 계십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로 실망하고 또한 내 자신을 비하하고 내 자신을 정말 연약한 존재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이 낮은 형제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힘이 센 사람이나 연약한 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자존감을 좀 다 높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비록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굳은 일이야 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해서 여러분들 당당하게 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10절을 보면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라고 말했습니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부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말라서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부하다고 하는 것, 물질의 부자, 지식의 부자, 경험의 부자, 건강의 부자, 지위의 부자, 명예의 부자, 가족의 부자, 어쨌든 부자라고 하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베푸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의 목을 꺾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남보다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부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베품의 사명을 주셨구나.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더욱더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절 말씀 속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했습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며 평생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았어도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 떨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모르며 산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갖고 그 믿음 속에서 어떠한 시험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시험을 참게 되면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그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도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셨지만 믿음 가운데에서 잘 극복하신 분이시고 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되셨어. 정말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야. 이렇게 고백될 수 있는 그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그래서 처음에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저 높고 높은 곳에 저 하늘 보좌에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맞이해야 할 이 땅의 삶은 온통 시험의 연속입니다. 내가 만약 태어나야 될 곳이 최고의 인류의 병원이 아니라 마국간의 말구 위에 태어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태어나면서부터 발길로 그 말구 위를 걷어찼을 겁니다.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그렇게 시험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시험들을 하나하나 극복하시면서 그 시험을 끝내 극복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참된 주님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걸어가신 반자취를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그것을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기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도 그 대열에 동참하는 자가 되야겠다. 나도 시험을 잘 이겨 주님이 약속해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고 믿음 가운데서 잘 극복해 나가셔서 여러분들 어지러운 세상 속에 때로는 어려운 가정, 또한 어지러운 나라와 민족,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또한 교회, 여기서 이 모든 것에 믿음의 중심을 다 잡아나가는 그러한 아름답고 복된 진정한 보배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길 원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주께서 해주신 말씀도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자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역사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실망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며 한탄하지 말고 또한 내게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면서 주여 믿음으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기도 속에 주님 주시는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